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몰라서 경외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고 그것들을 경외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를 경외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 교수님이 영국의 교수님이죠. 1973년에 썼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고전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려면요, 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론이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들어가면 거의 한 학기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 우리가 함께 논하기보단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분의 속성들을 우리는 배워나갈 거예요. 알고 있지만 다 명확하게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 진리로서 또 사실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진리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한자가 무한자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해할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커패시티를 썼어요. 그러니까 캐파가 안 된다. 용량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무한을 유한에다가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으로 바다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론적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 가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자꾸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 정도로 그렇게 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만행입니다. 만행. 피조물이 창조주를 맞먹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져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현상이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신론, 유물론이 되니까 신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서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를 보면요,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토르니에서 신들이 막 등장하죠. 어둠의 신, 무슨 망치 들고 다니는 신 해서 영화 찍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간과 협력을 합니다. 수트를 입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주의 빌런이라고 하는 타노스인가요? 타노스를 대적하고요. 그러니까 우주를 반을 파괴하고 이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는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영화일 것 같은데 아니요. 기술이 발달했는지 성인들도 아주 즐겁게 보지 않습니까? 시리즈가 아주 큰 성과를 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인들도 이것에 계속 노출되면서 무신론과 유물론과 또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것들을 교묘하게 복합을 하면서 아주 신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지금 사조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죠.
정말 요즘 인기 있는 소설 영화는요, 이런 신화, 판타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현대 사회에서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요. 또 계급이 철폐됐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권위라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 마찬가지. 이 권위를 잘 몰라요. 나보다 높은 존재라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뭐 사장 정도, 돈 주는 관계 정도지 근본적인 신분 차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진 거죠. 신은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능력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 거죠. 능력이 좀 많이 차이 날 뿐이지, 거기서 거기라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이것도 이 시대의 경향과 더불어 갑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에게는 하늘은요, 그냥 우물 이 천장을 통해서, 우물의 그 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개구리가 은총을 받아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초청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두바이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이 사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우물 안에 살다가 두바이를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개구리들에게 도대체 이 바깥 세상의 두바이가 어떤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두바이가 말이야, 모래 땅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말이야. 그러면 곧장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모래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모래는 이 뭐라 그럴까, 물기 없는 땅이야. 그런 흙인데 검은색이 아니야. 우리처럼 노란색이야. 아무튼 그 모래 위에 엄청 높은 빌딩이 있는 거야. 그 빌딩이 도대체 뭔데? 그 빌딩이란 건 말이야, 아주 시멘트와 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니 시멘트가 뭐고 철이 뭐야? 그냥 단단한 건데, 아무튼 그 빌딩들 사이로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닷물이 뭔데 또 할 거 아니에요. 바닷물은 바다에서 들어온 건데 아주 짠 물이야. 근데 거기서도 물고기들이 살아. 아니 바다가 뭐냐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대화가 벌어지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한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하면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구리가 자기 힘으로 우물 밖을 나갈 수 없다는 사실, 이 하나와, 또 하나는 설사 우물 밖의 세상을 경험한들 그것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밖의 세상은 설명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어에서부터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개념을 자기는 있는 어떤 유한한 단어들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상징을 했지만 그 상징이죠. 언어화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개구리의 언어가 개굴개굴밖에 더 있어요. 뭘 더 설명을 합니까? 그렇다면 개굴개굴로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인간의 언어가 동물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라면 완전히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어는 어떨까? 우리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차원을 좀 달리해서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천국에 뭐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죠. 생각을 하는데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어 체계가 다르잖아요. 입으로 통하는 언어가 아닌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굴개굴과 우리의 언어를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담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언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물 밖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부터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연구하고 캐내고 분석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지식은 아닌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말씀 1장이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있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알파, 처음과 끝인데 시간의 창조주인데 뭐라고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나중에 너에게 오겠다. 내가 시간을 창조했으니 현재, 과거, 미래 속에 다 내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전능한 자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시간의 창조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흐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난 시간을 창조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도 나한테 현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시간 개념을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다시 시간 개념을 통해서 3차원이 아닌 4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나오고 하면서 4차원의 공간을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공간이 휘어지잖아요. 시간 속에서.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 밖을 상상하지 못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천지 창조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을 창조하셨구나. 아니요. 그 속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나와요. 공간이 창조됐을 때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컴퓨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종이다 그려가지고 찍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줘봐요. 이게 이제 왼쪽에 우리 왼쪽이죠. 이 왼쪽에 한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창조가 한 번 빵 터졌어요. 이거 빅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다른 섭리죠. 시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빅뱅은 공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시간이 지금 창조된 거예요. 시간이 이게 이제 알파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알파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알파 처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열리죠.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확 창조돼서 열렸어요. 이 열려서 쭉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그 안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를 그렸어요. 이게 우주를 지금 얘기해요. 우주가 그 안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끝이 나겠죠. 왜냐면 알파 오메가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그 안에 있는 존재는 3차원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입체적인 3차원이에요. 그러면 이 3차원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거죠. 영원의 개념을 보십시오.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영원은 어떨 것인가? 영원이 뭘까요?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지고 처음도 무한대로 길어지는 게 영원일까요? 아니죠. 영원은 시간 밖을 얘기하는 거죠. 저 지금 우주라는 시간의 공간의 밖이 영원인 거예요. 우리 영원의 개념이 막 시간이 엄청 느려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no.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이 도대체 뭔가요? 끝이 없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영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것, 지금 3차원, 4차원의 공간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을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제가 그 안에 사람을 그려놨어요.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게 보면 2차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면에 지금 새겨져 있잖아요. 저는 3차원에서 보는데 2차원 면이에요. 근데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걸 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겠죠. 여러분, 저 면에서, 저 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면에 있는 사람은, 입체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좌우 양옆, 위아래는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났네. 이쪽에서 나타났네. 위에서 내려오네. 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높이로는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안 보여요. 면의 옆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2차원이니까. 우리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여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왼쪽을 딱 집으면 왼쪽에 뭐가 팍 나타나죠. 이쪽에서부터 천천히 나와야 될 시간일 텐데 내가 그냥 갖다 집으면 갑자기 없던 공간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점이 딱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의 차원의 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시간 위에 계신 영원한 존재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벽을 뚫고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차원의 존재가 다른 거예요.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시간과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 시간을 거슬 수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지만 영혼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영적이지만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존재가 밖을 인식할 수 없듯이 우리가 밖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으면서 시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캐패시티가 안 돼요. 용량도 안 돼요. 담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들어올 때만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저기다 내가 점을 딱 찍으면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계시는 곧 은총인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만날 존재가 못 돼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보는 자체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못 해요.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14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겨우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18절에 가면 또 18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원이에요. 하나님 당신 계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그냥 빵빵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획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캐파가 안 돼요.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성과 인식이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시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한다면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나 연구라는 것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신 그 분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보여줘.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은총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차 있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탁정을 베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미 말은 했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 예수님 얘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면서 아직도 몰라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그리고 3절 4절 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윗만 얘기한 게 아니죠. 나중에 로마서 그 뒤쪽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도 다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약속이 되었더라. 그래서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얘기였구나. 다 예수님 얘기였구나. 그렇게 쓰여진 게 신약 성경.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계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보냄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나타나봐. 이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여기서 묵상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직접 만나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캐파가 안 된다니까요. 소위 말하면 깜냥이 안 돼요.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여력도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해서 찾아내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의 우리 차원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차이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덤벼들 때 그 마음의 그 참담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AI 만들고 로봇 만드는데 그 로봇이 변해가지고 인간 사회를 휩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처벌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짓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예수님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잠깐 나타나죠. 나 있다 이게 아니라 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나타나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점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랑 항상 같이 다니는 그 존재로 함께 있다 가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죠.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 14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성경도 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성경으로 다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데 어떤 분이시긴데 예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걸 알아서 우리가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 아는 지식이 정말 능력의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영생은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라 말이 되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감각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한들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잠깐 만났다고 한들 우리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봐 해서 내가 변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타나시죠.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거를 존중하는 거죠. 어떤 거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6분짜리 아주 짧은 설교인데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설교를 예화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탔대요. 그런데 한 번도 비행기를 조종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조종하면 죽기 때문에. 조종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조종하는 법도 몰라요. 그냥 파일럿을 믿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를 하나님이 조종하셔야지 안전하다. 그런데 나는 나를 비행기 조종석에 앉히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유혹자가 첫 번째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싶어서 늘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조종이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대는 돈이 나를 조종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조종석을 맡기면 추락한다는 거죠. 나는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처럼 만난 적이 없대요. 짠하고 나타난 적도 없고 기적을 보여준 적도 없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조종석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면,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면 그 자체가 공포예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조종석을 맡기지 않으면 공포예요. 공포. 인생이 공포로 가는 거예요.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사망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는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자인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세 가지만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시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구원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자다. 심판주다.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인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는 알파셨고요. 계시록에 오셔도 본인은 오메가라. 그런데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창세기 시작하셨고 계시록에서 이제 세상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히 올 텐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심판주의. 심판주의.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조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존재의 격이 달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림 몇 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아니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죄를 짓고 각기 제갈로 가요. 내 인생의 조종석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뜻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대로 간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할, 본인이 심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이 닫히는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 주세요.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우린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빌고 빌어도 은총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외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경외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외하고 그분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의 진리입니다.